고통의 문제. 또한 도덕에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도덕은 사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수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흔히 주장되는 바와 달리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지키지 못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의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 규범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의 두 번째 요소는 단순히 도덕법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도덕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론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즉, 이런 의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 경험적 사실들 속에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망상이거나 계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적 경험과 누미노제 경험은 워낙 동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접촉 없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외의 종교에는 신들에 대한 숭배와 철학자들의 윤리적 논의 사이에 거의 아무런 관련도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때, 즉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령한 힘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수호자를 동일시할 때, 종교는 세 번째 발달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외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 어떤 미개인이 자신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킨 힘과 자신을 정죄하는 권위를 동일시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명한 일은 아닙니다. 누미노제가 출현하는 곳인 우주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반면, 도덕은 그에 반대되는 특질을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이것은 욕구 충족 심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동일시한다고 해서 그 누구의 욕구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의 권위만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도덕법을 누미노제의 어마어마한 요구들로 무장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종교사상 인간이 감행한 도약 중에 가장 놀라운 도약임이 확실합니다. 많은 계층의 인간들이 이런 도약을 거부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비도덕적인 종교와 비종교적인 도덕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족 단위로 결연히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민족은 단 하나 유대 민족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었고, 오직 그들만이 비도덕화된 숭배의 음란성 및 야만성이나 순수한 도덕주의의 차갑고 우울한 독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새 걸음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이런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걸음을 내딛지 않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교와 범신론에도 계속해서 도덕이 침투되고 있으며 스토아 학파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보짓, 인간에게 딱 어울리는 짓으로서 이상하게도 좋은 결과를 낳은 바보짓, 이거나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계시라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확실하고도 맞는 말입니다. 산 꼭대기의 흑암과 내웅 가운데 출현한 두려운 존재를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여호와와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동일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